반갑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금강산매경 거의 2년에 걸쳐 끝내고 이제 달마의록 제5문 소실육문 중에 제5문 오성론을 하겠습니다. 무릇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마조사 행적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무릇 도라는 것은 정멸로 바탕을 삼고 수행은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어뜸을 삼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정멸이 보리이니 모든 모양이 정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달마조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달마조사에는 사실은 성녀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수라는 사람들한테도 중국영화에 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고 또 달마 조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비록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기독교 믿고 다른 종교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달마 조사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지만은 달마 의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사의 출신과 행장을 소개하고 또 알아두는 것은 그 조사의 의록을 공부하는 예의이기도 하고 또 그 행장에서 조사의 이제 품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승론 본문을 하기 전에 달마 조사의 행장과 또 조사께서 중국으로 온 인연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인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해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 조금 이야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행장과 행장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남는 대로 본문에 대해서 법을문을 하겠습니다. 조당집과 경덕 전등록에 의하면은 달마조사는 남천축국 향지국의 셋째 태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또 새로 뭐가 바뀌었는데 향기국 왕자가 아니고 인도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실한 그 근거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의 1500~600년 전 일이라서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록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스님 세계는 제자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중간에 한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이 모아서 절찬하고 편찬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도 많고 아니면 또 아닌 것을 더 붙여놓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남천축국 남인도 향지대왕의 셋째 태자로 이제 제1조 마가습 존자 이래로 제28조 8대 이제 조사인데 제17조 반야다라 존자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성의 뜻을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선종의 제1조 조사가 되었죠. 원래 이름은 보리다라였는데 서성 반야다라가 그대는 모든 법을 이미 통달하였고 무릇 달마라 하는 것은 통달하여 크다는 뜻이니 마땅히 이름을 달마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리달마라 하는데 도낭본에서 엄청난 불경 이외에 다른 종교, 여러 역사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달마 스님의 이제 기록들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달마를 할 때는 맞자를 갖다가 산맞자에다가 밑에 돌석자를 쓰는데 옛날 거는. 그런데 도낭본 출제해 보니까
그 삼배 삼자에다가 그 삼배 마자에다가 손수자를 써놨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조사가 중국으로 건너온 계기는 이제 어느 날 스승에게 제가 이미 법을 얻었으니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이 말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랐다면 다른 나라로 간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법을 배우고 또 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생각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 쪽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 말씀 속에 있는 뜻이지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제 반야다라존자가 그대가 비록 법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멀리 가지는 마라. 우선 남천축에 머물다가 내가 인멸한 후 67년이 지나면은 중국으로 가서 큰 법약을, 이 설법이죠. 법약을 상근기들에게 직접 베풀어라. 빨리 가는 것을 삼갈 것이니 자칫 하루아침에 쇠락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해서 중국으로 올 수 있는 인연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제 조사께서 다시 스승에게 그곳에 뛰어난 법기가 될 만한 대사가 있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대사는 그 크게 깨달은 스님을 말하는 거 선미사자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년의 호환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자는 그대가 교화할 지방에는 보리를 얻을 이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내가 인멸한 후 60년 뒤에 나라의 재난이 있을 것이니 뭐 이렇게 주룩주룩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중국에 건너가더라도 남쪽에 머물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남쪽 사람들은 오직 공덕만 좋아하고 부처의 이치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설사 그것도 쫓아가더라도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아마 이 얘기가 진짜 그때 말했던 것인지 아니면 양무제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바다를 건너와서 양나라에 도착해서 무제를 만나 있게 역시 무제가 자기가 절 짓고 책 펴고 탑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래 머물지 않고 이제 북위의 수도인 하남성에 있는 숭산으로 가서 그 숭산에 큰 나라의 산이기 때문에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실산이라고 있습니다. 소실산에서 면벽하며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승론을 포함하는 소실육문이라는 6법문이 숭산, 소실산, 석굴에서 있었기 때문에 소실법문이라고 합니다. 난 처음에는 한자를 못 봐가지고 도낭본을 출토하기 전에 잃어버렸던 6가지 법문인가 싶어서 소실법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실법문입니다. 그게 이제 서성의 유언을 따라서 세월을 기다려서 중국에 이제부터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건너와 3년을 지내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 정착할 곳 돌아다녔겠죠. 그 양나라 광주에 이르니까 그 광주 자사가 소문을 듣고 광주 자사 소왕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모셔놓고는 무제한테 알리니까 양무제는 지금도 사실은 그 거사림에 중국 거사림에 양무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사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심이 깊은 왕이기 때문에 소왕의 소식을 듣고는 우선 이렇게 이제 자기 어려운 일을 왕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일을 하고는 2달이 넘은 이듬해 정을 보름에 이제 수레를 타고 나와서 대사를 청해서 대궐로 모시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다 조사가 이제 공양을 마치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양무제와의 대답이 나옵니다. 짐이 제2에 오른 이래로 절을 짓고 경전을 펴내고 스님을 공양하고 불성을 조성한 것이 셀 수가 없는데 그 공덕이 어떠합니까? 서승 반야다라의 이제 예언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뭐 다 알잖아요. 한마디로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사실은 그동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절 짓고 탑을 하고 그 짓고 세우고 그 책을 짓고 스님을 공양해가지고 그걸 공덕을 얘기할 때는 그 주위에 그런 스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스님 어떻게 해도 늘 익숙한 사람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들 말과는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큰 스님인가 하니까 큰 뜻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는 그러한 일들은 다만 사람과 하늘의 작은 과보요, 유루, 그렇게 그 남음이 있잖아요. 그죠? 남음이 있는 그 따라오는 그것이죠. 인연에 이제 따라 그걸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으로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이 비록 과보가 있다고 하나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말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해서 본체가 서로 공적하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일로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딱 막히잖아요. 보통 사람도 없잖아요. 이러한 건 세상 일로 못한다 할게. 왕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안 느낍니다. 그럼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 가는 뜻입니까? 하니까 확연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확연은 텅 비었다는 거죠. 여튼 그럼 지가 이때까지 절 짓고 그 탑 세우고 공양하는 거 전부 주위에서 막 거기 뭐 복을 지으라고 공양하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할게. 이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큰 스님이 맞나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심스러워갖고 묻는 거지. 너 누구냐? 이거를 이제 고상하게 심을 배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요? 이 유명한 달마 불식입니다. 모릅니다. 이랬거든. 알 수가 없죠, 그죠? 절 짓고 탑 세우고, 책 펴고, 스님 공양하는 것이 불교의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까지 들겠죠. 어쩌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왕이잖아요. 당장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하고 또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리 기점을 해가지고 큰 스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얼굴색이 확 변해가지고 묵묵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조선 소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양무제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 건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의 10월 9일 날 몰래 이제 양나라 강을 건너가지고 북쪽 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숭산으로 갔죠. 근데 조사가 양무제를 떠난 후에 이제 지공화상이 양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제가 듣기에 서천에서 스님이 오셨다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무제는 들켰는가 봐요. 몰래 갔는데 어제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어. 그런 거 이렇게 들켰는 거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지공이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폐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셨고 만나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러자 양무제 아차 싶어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관은 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탄탄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나도 만나지 못했도다 하고는 이제 그 중사라는 벼슬을 지닌 조광문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위나라로 보내가고 모셔오게 하니까 지공이 조광문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가도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당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조사의 제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남겨 있는 게 없고 후일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입적할 때에 제자들에게 그동안 얻은 바를 물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해가와 도부, 총지, 도육 등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이. 해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알지만 또 그 행장, 그 제자들의 행장들은 해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행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는 이제 뭐 달마조사를 얘기하면 꼭 해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유명한 얘기니까. 해가는 이제 본래 이름이 신광인데 나이가 이제 40이 늦게 이제 출가를 합니다. 40이 다 되도록 노장사상의 학문에 심취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달마조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때가 이제 이미 조사께서 서울 소실산에서 소실서 이제 토굴에서 9년 면벽을 마쳐갈 때입니다. 신광을 법을 얻기 위해서 조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법을 물었는데도 조사는 면벽만 하고 있었고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자 신광이 스스로 한탄하고 다짐하기를 옛날 스님 좀 못됐어요, 그죠? 지금은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막 서로 유튜브에 내가지고 알리고 있는데 말이지. 그 꼭꼭 숨어가지고 어쩌지 알아온 사람한테도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이 한탄하고 스스로 다짐하기를 옛사람은 법을 구하기에 뼈를 깨뜨려 골수를 빼내고 피를 뽑아서 기하에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하였으며 이게 옛날 사람 비유겠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털을 아마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머리털을 풀어서 진흙탕에 엎드리고 이거는 이제 가스불이 어느 날 이제 출연해서 이제 그 순례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전생의 동자 시절에 찾아가가지고 들을 게 없으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가스불이 진창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좀 남았어. 그래 머리카락을 팍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진흙에 엎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비랑에 뛰어내려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산 종자 시절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종자 시절에 이제 법화경 그게 사고개가 들리기를 뛰어가니까 나찰이 앉아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방금 그 개송을 노래했냐 하니까 그렇다니까 제게 들려줄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걸 들려주면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죠. 그리고 다 듣고 이제 벼랑에 뛰어내렸죠.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고 나찰한테 먹인 건데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이 다 본생경 얘기입니다. 본생경은 위경으로 그 미신을 믿고 복을 구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윤회도 없는데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옛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랴 이렇게 합니다. 하고는 이제 태화라는 이제 그 연호를 였죠. 뭐 위나라의 태화겠죠. 태화 10년 12월 9일에 눈이 이제 크게 오는 날에 신광은 무릎까지 찬 눈 속에 서서 꼼짝도 안 하고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조사가 그 토굴에서 자고 나오니까 그래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눈 속에 서서 못하고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제 바라옵건대 화성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감로의 문을 열어 묻 중생을 널리 제도해 주십시오. 참 이때도 이 정치적인 말을 하는가 봐요. 자기 하나밖에 없으면서 묻 중생을 위해서 감로의 법문을 펼치라고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제자 그때 달마조사 들어갔다가 제자당 이러고 계속 혼자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자 조사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들의 위 없는 보리는 오랜 급동안 힘든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였는데 너는 어찌 작은 공덕과 작은 지혜와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된 법을 구하하는가? 공연히 헛수고일 뿐이다 하고 내쫓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광은 곧 칼을 뽑아서 자기의 왼팔을 끊어 조사 앞에 놓습니다. 그러자가 이제 조사가 이제 그가 벗김을 알고 이제 말합니다. 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도 말해 그 바냐들 앞에가 팔 안 끊었으면서. 모든 불부살들이 법을 구함에 몸을 몸으로 삼지 않고 목숨을 목숨으로 삼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팔을 끊어 법을 구하니 가히 법을 구할 만하구나. 사실 깨닫고 나면은 사실 몸이라는 것은 그냥 그 기관목인이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하나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사가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마음이 있어야 법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를 거두어서 이름을 신강에서 해가로 고쳐줍니다. 이때부터 해가가 된 겁니다. 그러자 해가는 모든 부처님의 법인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달마조사는 부처님들의 법인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니라. 그건 알겠죠? 이게 법이니까. 법이 딱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또 머리털 하나까지 다 법이 이거 시민이기 때문에 밖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자꾸 시민하면 어떤 깊은 어떤 그 건박지에 쌓인 어떤 좋은 약이나 보물처럼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우주 자체가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을 향해서 찾지 마라라는 얘기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가 다시 제자의 마음이 불안하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사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해가는 한참이나 있더니 아무리 마음을 찾아도 끝내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사가 그래 그것이 찾아지면 어찌 너의 마음이겠는가. 벌써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은 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라 그러죠. 슬프다, 기쁘다. 그게 해가가 불안하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일체가 한법이어서 불안이라는 게 없는데 불안하기가 자기 개체적인 어떤 그 생각과 육체 속에서 뭔가를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때문에 허망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찾아도 없지. 왜냐하면 해가가 찾을 때는 이미 불안한 마음 사라지고 찾는 마음만 있잖아요. 불안함이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아는 거죠.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은 그것이 안 찾아지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지면 그게 네 마음이겠느냐? 여기서 네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조사가 네 마음이라 한 것은 너와 마음이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와 마음이 하나인데 그리고 네가 매 순간 변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지금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찾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디서 찾겠어? 대상이 이라야 찾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미 태초부터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벌써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너를 위해 마음을 편하게 했는데 너는 이제 보이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해가가 그 말에 크게 깨닫습니다.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고 공적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정밀이니까. 오늘에야 보리가 멀리 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는 뭡니까? 가까이도 없죠. 뭐 그밖에 없는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를 느낀다는 것은 웃기는 거죠. 느낀다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온통 그건데 내가 어떻게 내를 느끼고 상대가 대상이 아닌데 눈이 눈을 못 보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이러면서 오늘에야 보리가 멀리 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찾아다니는 게 전부 다 헛된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기에 보살은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살바다의 바다에 이르고 이거 들은 거 있죠? 금강산마경에서 똑같이 나와요.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살바야의 바다에 이르렀다. 살바야는 일체지를 말합니다.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일체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일체지가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오릅니다. 열반이 따로 없고 이대로가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그렇다 하며 해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조사께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제자를 모아서 그동안 얻은 바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말해보라 합니다. 그자 먼저 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는 것으로서 도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가죽 껍데기, 가죽을 얻었다. 왜? 수단을 가지고 도를 삼겠다 했으니까. 가죽을 얻었다. 그 다음에 총지비구니가 나와서 말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가스불의 나라를 보고 기쁘고 경사스러우나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겨우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알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멀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육이 이제 말합니다.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음이 있지 아니하니 저의 견해로는 가히 한 법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바깥을 향하는 마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법도 믿을 것이 없으니까 뭡니까? 오히려 공에 빠질 염려가 있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아직 멀었다. 뼈까지는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해가가 나와서 팔 한쪽이 없으니까 나와서 탁 이라고는 삭삭이 들어가 딱 씁니다. 해가는 공적함도 얘기하고 말이 없으니 공적함도 알았고 공적하지만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법이 모양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정밀을 얻으면서도 정밀의 공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하고 법이 해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을 주고는 옛날에 여래께서 정법 안장을 가섭대사에게 전했는데 차례차례 부촉해서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대를 잘 수호해서 지켜야 한다. 그대는 잘 수호해서 지켜야 한다. 그제 빠졌네요. 내가 헷갈려. 나의 계송을 들으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뜻은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다. 한 꽃에 5잎이 피니 열매는 저절로 맺으리. 한 꽃에 5잎이 핀다는 것은 자기 이래로 6제자가 5제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6조 해능까지 얘기해요. 이것도 지어낸 건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옛날 말이니까. 그래서 6조 해능대에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이제 풍성해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달마조사가 있었지만은 그 전에 또 이게 그 선이 안세고라든지 몇 분에 의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달마선이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육조해능 제사 신회가 무슨 종대 건강 하여튼 거기서 그 남종선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달마조사가 중국 선종에 우뚝 섰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다 법이니까 누가 서든 중요한 건 아니죠. 정법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는 해각의 법을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광통율사와 보리유지 3장 등이 그 조사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독사를 시도했는데 5번씩이나 했는데 마지막 6번째는 이제 다 제다도 길렀고 교환 인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이제 독을 피하지 않고 이제 단정히 앉아서 열반에 듭니다. 여기 조당목 달마편에 있는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조사의 의록, 달마 의록의 원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뭐 정확한 옳고 그르고 뭐 어디서 쓸 때 이거는 제가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말이 조금 좀 달라요. 어쨌든 그걸 종합해 보니까 당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출판하기 시작한 선문원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조사들의 법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한 속고성전, 그러고 아까 말했듯이 소실육문, 그리고 이제 1900년 6월 22일 도교 승려인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항에 가서 막곡을 석굴을 열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걸 일종의 이제 도낭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낭본 달마의록도 있고 도낭본 육조당경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달마 의록이 출술된 이제 겁니다. 도낭본에서 이제 도낭에서 발견된 거는 BC AD 이렇게 기원 후 3세기 이렇게 한 200년에서 300년 사이부터 11세기 그렇게 뭐 1000년부터 1100년 사이에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성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앞에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경전과 의록 문서를 비교할 수 있고 또 오류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죠. 아까도 말했지 소실육문의 소실은 그 달마조사께서 숭산에 이제 예를 보는 중에 한 소실산 토구를 말하고 이제 그 소실육문은 소실에서 면벽 수행하면서 제자를 가르친 법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문이라는 것은 이제 달마조사의 6법문을 합쳐서 부르는 말하는데 심경송, 파상론, 이종입, 안심법문, 오성론, 혈맹론 등을 묶어서 육문이라 합니다. 이 중에는 뭐 이종문이나 이종문 있고 신경론과 파상론은 뭐 달마조서가 아니란 그 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파상론은 관심론과 비슷하고 신수가 다시 재출판했다는 일도 있고 신수의 저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고 이종입과 이종입은 이제 그러니까 이입사행론과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안심법문, 오성론, 혈맹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할 때 이것은 뭐 차례차례로 모아간 건데 참 차례차례 모은 게 아니고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1문, 2문, 3문, 6문 했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그렇게 차례대로 순서를 보게끔 해놓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법은 차례차례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뜻 없습니다. 그게 뭐 1문이니 2문이니 하는 건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마조사 의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사와의 인연과 행을 보고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설명하지만은 달마조사의 경지를 관념적으로 평가하거나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고 학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뭐 누가 어떤 인연으로 그런 말을 하였느냐 하는 것도 사실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크게 공부이 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이 법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드러나 있는 조사 의록을 수집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수집해서 해석하고 교재를 삼고 해설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의 진위나 저작자의 진위는 제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진정으로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 경전이나 의록을 통해서 그 스스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내려놓고 길을 열고 강서를 듣다 보면은 저절로 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오성론은 소실육문 중에 제5문입니다. 그리고 제4문 안심본문은 서울의 새꽃 이미 또 육문에 속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인 무심론도 서울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에 다 나오니까 달마 의록을 보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제5문 오성론. 네. 오성론은 제목 그대로 해석하면 성품을 깨닫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릇 도라는 것은 정멸로 바탕을 삼고 수행은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어뜸을 삼는다. 바탕이나 어뜸이나 비슷한데 채를 삼고 그게 모양 정멸이 이제 채란 말이죠. 이 법은. 그리고 공문은 모양을 짓지 않는 것으로 가장 어뜸을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정멸이 보리이니 모든 모양이 정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우리가 금강산명경을 하면서 수없이 했죠. 수없이 했고 다른 법문에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멸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있기는 한데 어떤 모양도 없고 또 그것이 일체만법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의 일과 현상들이 모두 그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알면 될 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말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알아야 할 그 하나는 일체만법의 근본이고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심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은 모양이 없으나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있는 가지고 다 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만법 즉 모든 사물이 다 이 한 법이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의 이 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양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법이 원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한 법을 깨달으려면 모양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는 이건 제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명심할 것은 자신의 모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내가 있다는 그 물건을 없애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정멸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알고 모르면 인연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알고 모르면 내가 반발을 해갖고 나는 알아야 돼. 아는 자 해야 돼.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죠. 거꾸로 아니 살아가고 있죠. 이 그 말을 하는 건 자신의 모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나라는 물건을 없애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체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다 법의 일이고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도 법이고 몰라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오직 이 하나만 합니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될 뿐은 이 하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심론에서 말했듯이 사물에게 들어붙여서 생체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될 뿐이지 따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따져서 찾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법의 길이다 아니다 어떤 것이 법이다 아니다 하며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 아닌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법이고 이 우주는 오직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걸 따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속에 법이 더 많아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오래 공부했다가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틀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자랑하고 그 속은 뻥 비어 있으면서 정말 법을 모르면서 들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 세월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름을 없애려 하지 말아요. 모르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가 모두 한 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 자체가 바로 그대로 법입니다. 그 사실만 딱 알면은 다 알아서요. 근데 이걸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것을. 근데 어느 순간에 모르는 것이 법이라는 걸 각성만 따고면은 그대로 입이 확 열립니다. 그런 사람 몇 분 있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했던 사람 중에. 그래서 자신의 모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모르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는 순간 일체가 한 법이 분명해지고 모르는 것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 말은 진실입니다. 제한테 배운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받아들여서 깨달은 사람이 몇 분 있거든요. 모르는 대로 인연을 받아들이고 살면은요,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 이렇게 가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절로 확 밝아지고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하지만은 그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물기는 늘 비교하여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알고 모르고 이런 차별을 막 두면서 생겨난 놈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늘 뭔가 차별해서 나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뭡니까? 전신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병을 알고, 내가 책상을 알고, 내가 무엇을 아는데, 그냥 그럴 땐 가면 돼. 누가 그 책상 아니다, 네가 아는 거 들떡하면 발끈발끈하죠. 그게 납니다. 그게 나거든요. 그게 비교해서 생겨난 놈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법으로 나라는 것이 따로 없고 또 다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해서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알고 모름이 없는 이 평등한 세상을 부정합니다. 이 나는. 뭐가 그런 게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로 밝아지는 통로를 꽉 막고 있습니다. 절로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본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법인데 요 안다는 놈 한 놈이 나라는 놈이 딱 막아가지고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가 요 나라는 놈이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법은 온통 이 한 법이고 온통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진리라. 근데 요 놈은 딱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나라는 놈은 개체적인 자신만 소중히 여길 뿐 이 한법을 깨닫고 하나 될 생각이 조금 더 없는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딱 되면 여기 사라져버리거든. 깨달아버리는 아상은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상은요 절대로 없어지려고 안 해요. 내가 사실 저도 깨닫고 보임하는 동안 첫 번째 한 1, 2년은 정말 이놈의 생각이 막 죽걸들 끌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뭐든지 시비를 해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은 이 나라는 물건은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면 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도 한참 동안 아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알았다는 그 즐거움에 내가 한다 하고 막 쑤시고 댕깁니다. 이 아상이 더 성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 무게를 느낄 때부터 아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무게를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에 방해를 하는 가장 강력하고 나쁜적이고 방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라는 물건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인이 이 두 마디 모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나라는 물건을 없애라는 이 말만 명심해도 시간의 문제지 깨달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일체 다 법이죠. 법을 몰라도 돼요. 내가 사라져버리면 다 법인데. 법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해. 요놈은 내 때문에 안 되거든. 요거 딱 사라지면 법과 내가 경계가 없어져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뭐 있어. 그게 깨달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마디가 바로 정멸입니다. 이 두 마디를 딱 알면 정멸을 합니다.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따로 말할 것이 없으므로 정멸이라 하는데 그 말에는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정멸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정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관념적으로 정멸은 이거 다 하고 차버리는데. 이 본문의 그 달마서 첫 말씀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우주에 있는 세상 만물이 이렇게 현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한법의 연기법의 인연에 의해서 모이고 변하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잠시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죠. 그게 모양 측면에서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지만 모양이 없는 거라. 그래서 시비할 대상도 아니에요. 저게 모약하는 순간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시비를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이것이 변했는데도 내 생각을 안 변해가지고 그걸 머리에 담고 있으니까 계속 시비를 하고 있죠. 그 여기 나라는 놈이란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걸 과거의 걸 딱 잡고는 계속 시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닮아서가 모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시비할 대상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할 대상은 실제로 세상은요. 그렇게 인연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하고 뭐 헤아릴 세상이 아니에요. 헤아리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 그걸 헤아리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이 한법에는요.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고 도도 없고 법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비속함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말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인간이 태어나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물질이니 정신이니 돈이 법이니 거룩함 비속함 등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모양도 없어요. 우리 눈이 거칠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미경도 다 보세요. 계속 움직이. 똑같은 모양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모양이 있다도 보는 내가 달라져 있는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리고 이 법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인연으로 균형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법칙을 줘놨어요. 그게 연기법이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거. 이게 균형이잖아요. 무엇이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생겨나고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변해가는 찰나찰나에도 이 법은 조금 더 어디가 숨어있지 않고 낮잠 자지 않고 끊임없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적적, 공적정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도 빼놓지 않고 이 하나의 법칙과 하나의 작용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모양이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습니다. 또 오직 한 법이어서 우주가 생긴 이래로 우주가 조금 더 늘거나 조금 더 줄어남이 없고 조금 더 깨끗하거나 조금 더 더러운 모양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밀하죠. 그래서 결국 이 한 법만이 이 우주에 가득하고 이 우주 자체이고 근본으로 오직 이 한 번만 우뚝할 뿐 일찍이 이 우주의 한 모양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거친 감각이 지니까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그게 뭡니까? 무거거든요. 우리 감각이 있을 뿐이지 이 우주를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단지도 사라져.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있죠. 결국은 한 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다. 그 법칙과 작용이 어느 날 물질이 됐다가 없어졌다가 작용이 됐다가 에너지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리학이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석가도 몰랐거니 가습이 어찌 전하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이니까 우리 살아가면 돼. 다만 이거 내가 바로 법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만류인력을 우리가 물건 떨어지면 뚝 떨어지면 만류인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만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못 봅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법칙과 작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드러난 형체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달마도스 무심론에서 큰 돈은 모양이 없으니까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물에 붙이면 사물이 어디서 딴 데서 뚝 떨어집니까? 이 법인데 그겁니다. 그래서 텅비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정멸입니다. 이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도라는 것은 정멸로 바탕을 심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릇 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의 도입니다. 대상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대상을 삼으면 대상이 도니까 이제 물질적이고 현상,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상적이라 해서 나를 볼 때는 대상이잖아요. 그걸 물질적이고 현상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정멸이다 내가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물질적인 현상적인 것도 없어요. 일체가 한 법인데 똑같지 뭐. 내가 굳이 나눈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정멸은 이제 내 문제죠. 심리적인 것. 그걸 바라보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한 법은 물질, 정신, 도, 법, 거룩함, 범속함도 없고 또 늙거나 줄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면서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세상을 내고 변하고 흐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다 이 한 법의 인연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 해도 이 법은 매정하기 짝이 없어요. 인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락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인연으로 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책을 만지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책을 만드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만질 수 있습니까? 두고 없어질 건데. 그래서 다만 우리가 자신의 욕심만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만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 깨닫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가 하나의 일이고 비록 너와 나라는 모양이 있지만 그 근본은 조금도 다름이 없고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절로 비교하여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할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정멸입니다. 그래서 조사께서는 수행은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어뜸을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바깥의 모양을 떠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 짓는 모양을 떠나라. 왜? 일체가 고정된 게 없는데 지는 다 고정된 모양으로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는 실제로 이 우주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디를 명심하고 본다면은 이 명심하고 앞에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는 물건을 없애라 이것만 쥐고 있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살면. 그래서 이제 이 말, 제가 한 말, 여기서 하는 이 말을 뜻을 분명히 알고 이 한법이 본래 그러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마음에서 모양을 짓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어느 날 평범한 가운데 어떤 일로 문득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걸 힘을 빼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깨달으려고 온갖 힘을 다 애를 쓰고 있는데 힘을 빼야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헤아림이 탁 멈출 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약은 병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병이 있으면 쓸 필요가 없죠. 오히려 병이 없는데 약을 쓰면 없던 병이 생겨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본래 법이어서 사실 병도 없는데 한 생각 망상이 들어가 병이 있다 생각해갖고 온갖 수행이라는 약을 가지고 막 치료를 해대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십이분별하는 병이. 그것이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깊어졌어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약이 바로 도라는 건 정밀을 바탕으로 삼고 수행을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어뜸을 삼는다는 말이고 제가 했던 것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는 물건을 없애라. 이것만 알면은 거꾸로 쓸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쓰던 약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 건강한 몸이니까 금방 회복을 합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절로 문득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문득 깨달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은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마조 스님이 깨달음은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범부가 되고 수행에서 얻으면 인연에서 언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이걸 알고 그 아는 순간 나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또 제가 그 약선을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모름을 없애지 말고 나라는 물건을 없애라. 그래서 모름은 인연이고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인연이고 나는 병입니다. 나라는 물건은. 그래서 사람은 거꾸로 모름을 병으로 알고 나를 약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깊어. 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돌이키라. 정멸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정멸은 어떤 그냥 물질적으로 텅 빈 게 아니고 사실 물질적으로 사실 근본 텅 비가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드러난 대상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러난 대상을 볼 때에 내 마음을 비워서 봐야 된다. 그리고 본래 그러함을 알고 봐야 된다. 어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봐야 된다. 이게 정멸인데 그런데 왜 이 정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사람 정멸을 잘 이해를 못해. 난 이쪽이 물질적인 거 가면 또 심리적인 거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하나가 법칙과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그 근원이 이 한 법에 있는 건데 사실은 법칙과 작용이라는 것이 이제 스님께서 밝히신 연규 중에 하나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한법에서 법칙과 작용이 드러나는 들끼리 서로 인연이 되어서 변해가게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겨났거든. 그리고 자꾸 상대하여 보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법은 서로 인연이 되어서 과를 만드는 간단한 법칙으로 처음에는 최초에는 빅뱅하면서 이제 입자와 반입자만 툭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물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10억 개의 반입자에 10억 한 개의 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개와 그 입자와 반입자 부딪히면 다 사라져요.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데 10억 한 개의 입자가 남은 게 이 우주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폭발을 했어요. 에너지였죠. 그런데 그 입자가 또 만나서 수소가 되고 또 만나서 헬륨이 되면서 계속 섞여 나가는데 한 개가 많은 게고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섞이니까 그 물질이 낱낱이 서로를 짓고 인연을 지어가니까 수많은 변형이 나오죠. 그 수많은 병이 또 수많은 변형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원초적인 또 그것과 또 사후상하로 계속 인연이 되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주 역사에서 가장 말년에 생긴 인간들이 딱 볼 때는 처음을 알 수 없으니까 도무지 정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기의 법칙에서 나온 하나의 법일 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도 이 한 법도 물질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고 그냥 법칙과 작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헤아리고 또 세상의 중심을 둡니다. 그렇죠? 누구나 자기를 중심을 둡니다. 왜? 자기 세계에서는 지가 남을 밖을 보고 있으니까 지가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야. 상대적인 대상을 만들고는 그리고는 그것을 지혜에 맞춰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것 하면서 가치와 모양을 나누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세월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세월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듣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는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도 인간 역사를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 길들여져 왔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을 이 하나의 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법 맞춰서 비교하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습을 버리지 못하고는 이제 배웠어요. 뭐 법이고 부처고 뭐 성이고 이것조차도 또 그 각각의 영역이 있을 거야. 또 나눕니다. 그죠? 이 한 법을. 그래가지고는 법, 불, 성품, 마음 또 나눠요. 지금 그렇게 언어 쓰잖아요. 지금 불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불과 법과 성품과 심이 다 다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그거 다른 줄 알죠. 그렇게 또 알고 거기도 다시 또 수사를 해요. 또 뭐 법은 이런 것이고 성품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는 법은 이 우주의 근법이라 하면서도 한법, 또 불법, 신법을 또 나누고 똑같은데 또 나눠요. 그죠? 또 불은 깨달은 사람이나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 뭐 변화자 막 또 막 나눠요. 또 성은 있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에 비해 가지고 자성이니 불성이니 각성이니 또 나눠. 마음도 역시 사람 마음에 빗대 가지고 일심이니 불심이니 진심이니 또 나눠. 이게 섞어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법이 온갖 법과 부처 성품과만, 그리고 비슷한 반대되는 또 옳고 그러면 막 또 만들어내. 그렇게 해가지고 놓고는 나중에 지도 뭐가 뭔지 몰라. 그럼 막 휘말려가지고 도무지 법이 뭔지 깨달으면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이 정멸을 모르고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멸인데도 이 정멸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이겁니다. 그냥 이제 이겁니다. 저 뭐 남방에 누가 이걸 맨날 이것만 만들지만은 이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연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 없잖아요. 계속 흔들고 있지 모양이 되십니까? 이게 텅 비어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법칙과 작용만 있는 이 한 법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우주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해서는 비록 지금 여기서만 오승론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전이나 조사, 의록, 선지식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뭐 합니까? 공적하다, 정밀하다 얘기를. 이 법을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우주의 근본이고 법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방법인 수행은 뭡니까? 정밀을 알려면 뭡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양을 던져야지. 그래서 모양을 떠나라, 모양을 벗어나라. 그걸 좀 더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온갖 의미와 모양을 짓고 그걸 또 상대하는 모양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하나를 지금 반드시 반대 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반드시 반대 걸 만들어내. 그렇게 하나를 만들면 더블로 만들어. 늘 더블로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오만상 만들어 놓고는 서로 막 시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 가려가지고 오직 이 한복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되돌려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회개를 그렇게 얘기했죠. 되돌려야 되는 거야. 돌이켜 고쳐야 돼. 그리고 생각을 되돌리는 가장 근본인 방법이니까 이 한법의 정멸처럼 인간 생각이 있는 일체의 시비 분별의 모양을 씌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그렇게 조사께서 오승론 첫 말씀이 무릇 도라는 것은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수행은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으뜸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정한 건데도 아직까지 모양 찾아다니고 도라는 걸 찾아다니고 진실이라는 걸 찾아다니고 선이라는 모양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아는 불법을 찾아다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려. 지금 그런 깨달은 사람인데 왜 찾아다니고? 이 말은 어록이나 선지식의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살아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해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아디아산티나 뭐 누굽니까 서양의 유명한 이제 옷에 그린 글 쓰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사람 책 읽은 것도 없죠. 읽어보면 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네,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법이 없고, 이것 이외에 더 나은 방법이 없고, 이것 이외에 더 나은 깨달음이 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사람은 다 사입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속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건강사명에서 끊임없이 말했듯이 이 우주에는 오직 한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법이 없다. 다른 우주가 없고 다른 법칙이 없다. 내가 늘 하잖아요. 이 우주에 법이 두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법이 두 개, 임금이 두 개만 싸우잖아요. 이 우주의 법이 두 개게 되면 한 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한 법은 저렇게 하라고 하면 깨지죠. 한 법밖에. 그리고 또 이러한 법칙과 작용을 가진 우주가 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는 이 우주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우리는 사라져버려. 이딱 해서 우리 볼 수가 없어. 이해돼요? 이 우주에 있는 건 이 우주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 밖에 있다면 바깥에 나가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주 밖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뭘 잘났다고 아느니 모르느니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 살면 되지. 이 우주는 오직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법칙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른 우주가 없듯이 다른 법이 없고 다른 모양이 없고 다른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만 깨달으면 그만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릇도라는 것은 정밀을 바탕으로 삼고 수행은 모양을 떠나는 것으로 어뜸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 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정멸이 보리이니, 깨달음이죠. 정멸이 도고 보리이니 모든 모양이 정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성론에서 말하는 말과 더불어 모든 경전들과 어록들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이 뜻에서 벗어난 말은 한마디도 없음을 분명히 알고 다른 곳에 댕기면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견내십시오. 이것이 법과 부처가 따로 없는 법과 부처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을 마치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